다윗은 지금 성전을 위한 준비들을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찬양대원들, 특별히 이것을 24반차로 나눠서 이들도 찬양의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하는 것이 아닌 1년에 2주만 찬양할 수 있게끔 모든 일들을 잘 나누었다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지금 이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면 군대 지휘관들과 이 일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선뜻 되지 않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 왜 군대 지휘관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군대를 보게 되면 무용의 전투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그러냐면 군목이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있는 목사님들이 있죠. 이들은 어떠한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진다 해서 군목 제도가 있습니다. 또 군악대가 있습니다. 군인들의 사기를 돋구어주기 위해서 군악대가 또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떠한 그냥 우리의 심신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또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 앞서서 이러한 찬양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20장에 가보시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 앞서서 이 찬양대를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사단마귀는 묶이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군대 지휘관과 엮어서 이 찬양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찬양대에는 세 지도자가 나와 있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삽은 게르손 자손의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이 헤만은 그앗 자손의 지도자이고, 여두둔은 무라리 자손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의 세 아들이죠. 이들이 지금 그 자손대로 또 그 안에서 지도자가 나왔는데, 보시면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것들을 좀 이따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에 보시면요, 아삽의 아들들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가시니까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3절입니다. 여두둔의 아들들 하면서 하반절에 가시니까 6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죠. 6사람. 이들도 여두둔의 지휘 아래서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이들은요 5절에 보시니까 14명입니다. 이 숫자를 세면요, 그러니까 4명, 6명, 14명, 2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24개의 반차의 지도자의 이름들이 찬양대의 지휘자들이겠죠.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니까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9장 30절에 보시니까 아삽을 선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역대하 35장 15절에는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은 다 선견자인 것입니다. 이 선견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 선견자,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 이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1절 하반절에 가시면 신령한 노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예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가되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의미 자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떠한 상황을 예측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예금 예자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넣어 놓죠. 이 돈은 은행 돈입니까? 아니면 제 돈입니까? 제 돈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특별한 것을 보고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것이 패하죠. 신령한 모든 예언이 그때 패하게 돼요.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어떠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 세상 곡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찬양이죠. 그래서 저희가 시편에 보면요, 아삽은 12편을 기록했습니다. 아삽은 12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편,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입니다. 여두둔은요, 시편 39편, 62편, 77편 이렇게 3편을 기록했고, 오늘 우리 해만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11편을 기록했습니다. 42, 44부터 49. 그래서 다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세 사람이 선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근본은 어떠한 기교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멜로디를 입히면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찬양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신령한 노래로 찬양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2절에 보시니까 아삽의 지휘 아래,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니까 여두둔의 지휘 아래, 그리고 6절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이건 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가시니까 이 세 사람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누구의 지휘 아래에 있었냐?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군대 지휘 체계와 유사하죠. 이것은 철저하게 이 지휘 아래 순복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내 안에 있는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직결 처형입니다. 전쟁 시에는요. 그만큼 전쟁에서는 어떠한 명령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찬양대도 그러한 지휘 체계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대, 이것은 사실은 이 교회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찬양대입니다. 이사야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복해야 된다. 여기서 지휘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원어에는 손 아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군인들이 나의 그 상관에게 그리고 나의 지도자에게 바라보기 위해서 그의 입술도 바라보지만 그의 손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할 때 지휘관이, 왜냐하면 조용해야 되거든요. 이 적진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분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이거 보고 따라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가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휘자가 손을 흔드는 순간 목소리를 내야지, 먼저 목소리를 내면 우리는 그것을 삑살이라고 하죠. 굉장히 부끄럽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지휘 아래서 맞는 제대로 된 악보에 그려진 이걸 낸다라는 것입니다. 악보에 그려지지 않았는데 다른 음을 내는 것은 성가대가 아니죠. 악보에 그려진 것은 무엇이죠?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죠. 제가 예언이라고 하니까 이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에 예언이 다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방금 전에 예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시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너희가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내년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예언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죠. 이것이 은행의 통장에 돈을 넣어 주시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여기 안에 있죠. 이것을 대신 말하는 것이 예언인 것이죠. 대신 말하는 것이 대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가대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멜로디를 입혀서 선포하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예언하시는, 선포하시는, 찬양하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2시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기도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이 찬양되게 하라.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디에서 힘이 옵니까?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죠.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의 지혜 아래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악보 잘 보시면서 노래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는데 주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특별히 영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 가운데 영적인 좋은 추억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복된 신성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승리의 고백을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암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